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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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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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지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지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춤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거 오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확실합니까? 네. 그 성경이 그 성령 강림하시다 하니까 한건 줄 아시면 제가 뭐 알겠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오신 날이고, 성령 강림절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성령 강림절을 더 성대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2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주로 오실 때 그 광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광경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이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2위 하나님 오실 때의 모양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환송식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사회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데,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미 하나님 오실 때도 세상이 시끌벅적으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양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르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렸고 헤롯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모의를 하고 처참한 살인것까지 벌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실 때도 적어도 3,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반면에 저것들 세술에 취했다. 세술이 말하는 독한 수라며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억제하고 쪽팔리게 이 뭔 짓이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강한 은혜와 능력을 전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렇게 하는 게 성령이 있어? 완전 맛이 갔구나 이런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먼저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양상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리 하니까 조금 성령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여름이 되면 TV에서 남양특집 그거 합니다. 그죠? 밤에 갑자기 어느 어수룩한 시골 별장에 바람이 싹 불더니만은 창문이 확 들리고 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멋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 사회를 읽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거는 그냥 소리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태풍과 폭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여러분 바람 한 점 없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긴 사람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이런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이 말은요 바람이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소리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채로 여기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그 자체 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신들의 세계, 인간들의 세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분돼서 왕래하기는 특별히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왕래하시지만 그러나 신이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면 인간이 신의 세계에 들어가다 뭔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 자체 그대로 육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소리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성령 강림하셨다는데 했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계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소리로 입증해 주신 것이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그 양을 먹이려고 광야로 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상한 광경이죠. 떨기나무는 보통 그냥 조금 게 아니라 아주 큰 나무겠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그걸 타는 거예요. 이상 광경 보고 가까이 가서 보러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그대로 거꾸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불로 임하시는 이런 여러 양상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3위 하나님이신 그 모습 그대로 인간계에 임하시면서 임하셨다는 소리가 증거가 되고 모양이 증거가 된 것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 자체로 인간에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가끔 그 이후에도 나타나시는데 불로도 나타나시고 바람처럼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비둘기처럼도 나타나십니다.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둘기 그림을 그려놓고 성령님이라고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아니고요. 비둘기같이 소리가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같이처럼 오늘 주보의 표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하는 가장 그래도 뭔가 근접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보에 써놨습니다. 성령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하여 마치 비둘기 형상처럼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직접적인 모습은 그러했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양상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있던 120문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목사님 그러길래 불세례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가서 불세례 주십시오. 집회한테 불세례 주십시오. 그 불세례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불세례가 오면 내 머리에 불이 헐 타고 이런 게
있는 이 말씀처럼 보여야 되는 줄 알고 불세례를 다루거든. 불세례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무식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모습이 아니고, 이것은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이 머물러 있다는, 이것은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성령님이 오심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현상이지, 이 시대 모든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위에서 불이 번쩍 번쩍하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로잡으시고 지정의를 사로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에 있던 그 120문도가 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데, 바데, 메데, 엘라, 이 말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그 지역이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시리아 지역이고, 유대는 본토고,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은 이집트고, 고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말하고요. 로마는 이탈리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섭리를 아마 선포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령님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하고, 널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언제 외국어를 저렇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전혀 그냥 뭐 다른 나라 가본 사람이 없는데도 이런 방언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가끔 하나님께 이런 기적도 주실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방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오늘날에 하는 방언은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는 방언이 대부분 은사적인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방언이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시리아어, 라틴어, 또 콥트, 그루지아어, 아랍어, 애국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그냥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방언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말로 듣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타난 많은 반응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3,000명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것들을 세술에 취했다.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 이상한 짓 하니까 완전 술쳤구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뭐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 소리가 나고 그냥 광경이 이상하니까 이게 그냥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 우여우여 모여들었는데 계속 읽어보면요, 적어도 3,000명 이상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어서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가 3,000명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술에 취하였구나,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이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때가 제3시인데 무슨 세술에 취하냐, 성경의 시간에다가 우리나라 시간을 만들려면 플러스 6하면 됩니다.
그럼 때가 3시라는 말은 몇 시라는 말이에요? 아침 9시라는 말이에요. 아침 9시에 계산 무슨 술 취했단 말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강림하신 시간이 적어도 저 생각 한 아침 8시 이전 아니겠나.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반론을 하고 이런 게 아침 9시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이런 일들과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최소한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 한 아침 7, 8시쯤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성령 강림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언제부터 모였을까? 뭐 열흘 동안 계속 묵고 자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인 삶을 통해서 본다면은 새벽 기도부터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아침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저녁 시간은 죄악의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돌아가고 아침부터 술 먹고 해롱거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녁이 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침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저녁은 세상적으로 제약된 타락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물론 성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저녁 시간이라도 성에 따라 달라요. 저는 보통 그냥 2시, 3시 돼서 잘 때 많습니다. 왜? 다 잠들어버리고 누구도 밤에 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이제 돼가지고 그러긴 한데 아침 시간이 그래 좋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미쳐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만나고 언제 돼요? 아침 일찍. 해 뜨면 다 사라져버려요. 성령 강림 언제 하셨죠? 아침 일찍.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고 중요하구나. 아침 시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것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2위 하나님처럼 인간들과 만나서 안 그러면 육적 교제를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몸으로 변화돼서 오신 것이 하나님이신 그 자체 그대로 육의 세계, 우리 세계에 강림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실히 알느냐? 생각으로, 관념적으로, 그랬겠지. 영의 세계니까.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 그대로 우리 속에 임하셨고,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직접 오신 이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면서 죄인들의 구속을 이루고 죄인들에게 이 주님이 이루는 모든 이 구속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먼저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로잡으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주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정시키고 적용시켜서 효과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날은 성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약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특별한 공동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참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나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합쳐져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다 살펴보면 제사나 절기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 성전 모양 다 살펴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으로 오셔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오순절 이것은 바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따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틀렸다 계속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부대에 담았던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이제 아니다. 완성된 복음,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용물은요,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내용물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포장, 껍질, 그릇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민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이 성전이라는 이런 외형적 껍질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또 복음이라는 이 너무 가장 중요한 알맹이면서 교회라는 이 울타리 껍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는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신약시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내놓아 모아놓은 이 무리,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건물인 교회도 중요해요. 왜? 교회들이 모여 사는 예배를 드리기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소금이 선말이라도 부뚜막에 소금도 기울에 이상 두 가지가 헷갈리거든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야 돼. 소금이 아무리 많이 서말, 단말, 10마리 있어도 요리할 때 안 집어여는 짤 수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는 완벽하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뭘 조금 보태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착한 일도 보탤 필요 없고 선한 일도 보탤 필요도 전혀 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복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는 어떻게?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셔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믿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유대 땅에만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질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조영교 목사님 더 큰 일을 했어요. 사람 걸으면 그죠? 세계적인 유명 부흥사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 한 지역에서 계셨지만은 그들은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강림하신 성령님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복음 전파 분야뿐만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 그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 의자 이런 큰 일을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하여금 세상에 승리하고 하늘 상급 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는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있게 사역을 하고 하늘 상급을 쌓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은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 땅에 지상 명령으로 남겨놓으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 행하게 하라. 이것이거든요.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인간의 힘으로 내가 용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안 했겠도 평생 목했는데 참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매년 모든 성경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는 아지야 좀 더 이따 갈게. 그치? 한계는 뭐냐면 근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대충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나와서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로저는요 정말 추구하고 사모하고 외치는 것은 모델 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이지만 모델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고 모델로 내세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러해야 되는데 그거는 초대교회고 요새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라니까요. 모델하우스 가지고 지어놓고 그거는 모델하우스고 실제는 이거야 하고 아파트 이상한 거 그냥 하면 사기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큼 잘못돼. 왜? 성령님의 사역을 그냥 터부시 여기고 성령님께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델 교회로 완성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교회에서 오순절날 떡 2덩어리 올려드렸어요. 신구약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말하는데 오늘날 오순절날에서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재, 제사, 제물, 열매를 갈아서 만든 떡,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충 이런 목적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냐?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그냥 불로 태우고 없앤다는 말이 돼요. 성령님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이 말은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에 계시면서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영혼의 강력한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진작에 올바르게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성령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소욕을 일으킬 때 이걸 그냥 불태우듯이 소멸시켜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욕이 일어나면요 그냥 두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소욕을 일으키시면요 형편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해버리세요. 제가 이거 안 해가지고요 얼마나 골탕 먹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몰라요.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요. 자꾸 소멸시키고 성령 근심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요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뭔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하고 살맛도 안 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상한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여러분 참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든지 안 그러면 성령 뒤에서 완전 멍청하든지 멈춰둘지 알아야겠죠. 어쨌든요. 성령 소욕을 소멸하면 성령이 속에서 거심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속에 거심하시면요. 정말 두려워요. 거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네 가지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희한한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에서는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의 종 때문에 방언을 못해도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방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달라지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아버리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노력으로 내 마음과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는 중심을 통한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세례는 계속된 충만과 올라서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 삶을 살아서 하늘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무슨 심판의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만 붙으면 아무것도 난 바라지 않는다. 기대할 게 없다. 왜?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그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잔을 마시는데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데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요 죄짓고 삶이 성결하지 못하면 자꾸 그냥 나약해질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령께 복종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원래 그 능력 있는 상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그냥 사로잡 충만한 사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신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삼손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역사를 일으켰고 다윗은 일평생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 떠나가실까봐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마리아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오늘 뱃속에 춤추는 이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중심한 12제자들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도했고 바울 사도도 역시 성령 충만으로 했고 바나바 역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양을 씌운 바나바이시 성령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느냐? 다음 집회할 때 한번 합시다. 실질적으로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는 중에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세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보면요. 안수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 삼하고 또 안수보다 아무데나 받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판단하세요. 안수고 이럴 때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듣고 사모해도 잘 안 될 때요. 바울 같은 사람이 안수 성령의 세례 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안수할 때 하나의 방아쇠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촉진제가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오늘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분위기와 밀접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면서요 영성은 분위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분위기입니다. 아주 묘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상념집이라고 있어요. 사람 중에 상념회가 그런 또 상념 이렇게 저장해 놓는 이 음악 비슷한 집이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면요 왠지 머리까지가 쭉 떴어요. 상념집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은 존재하고요 영성은 분위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성령의 세례 받으려면은 성령 세례 받기에 적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내가 막 가만히 가고 막 춤추고 막 남자 여자 안고 빙빙 돌다가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거 이런 간증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교회나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 뜻깊게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안수받을 때 불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분위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그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분위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게요, 그렇겠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곳이었어요.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냥 그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배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그것도 보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성경 신학자인 아볼로가요 말씀을 천천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고 그 위에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분위기다. 우리 삶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돼요. 시편 51편 11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그 시편 51편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분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이 성령 거두고가시 갖고 벌을 떨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아무리 죄지어도요 성령님 안 떠나가세요. 구원받은 사람, 한번 내주하신 분이라면 절대 안 떠나가십니다. 아, 이제 됐구나. 마음대로 죄짓자. 그럼 성령님 막 죽습니다.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철저히 복종하는 이런 분위기를 삶 속에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주위의 분위기,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 마음이나 이 분위기가 어떤가,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분위기인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분위기가 너무 엉터리인데도 왜 나는 성령 세례 안 주십니까? 왜 성령 충만하게 안 하십니까? 이러면 참 성령님 힘드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러 나갈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것도 대선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줬어요. 근데 결국요, 하나님은요, 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세우십니다. 왜 함부로 다윗을 세워주든지, 그렇게 배신 안 할 사람을 세우지, 이런
배신할 사울을 세워서 처참하게 만들고 새로 다시 세우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령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도 대단한 분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속에 하나님 계신다고. 속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런데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거역하면 거역당하시고 그냥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올려드리면 또 올려드리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인격자로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아주 자유.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살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것을 활용해서 순종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는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하시라면 하고, 정말 손해게도 성령님이 하시라면 하고, 정말 개망신을 당할 것 같아도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그 내 의지의 장악,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냥 부부간에 싸움이나 하고 이러면서 성령 충만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분위기 하나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의 분위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흔히들요, 성부 하나님 주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주님이신데 성령님 주님이시대 이 소리 잘 안 해요. 성경에 성령님 바람 같고 불 같고 방망이 같고 물 같고 비둘기 같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치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도와주는 헬퍼에 불과한 그런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우리가 100% 순종하고 경배하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우리 주님이시죠. 성령이 주님이시라면 여기에 말하는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거역해요? 그날로 끝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는 주님이신데, 그리고 주인이 말했는데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알았다. 그냥 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그 노예 맞아 죽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 무슨 뜻인지 공부해서는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내가 못 들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성령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조가 여성들에게 성령을 오늘부터 부어주겠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그 정제인들이나 하고 박 목사는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나 환상이나 하나의 은사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은사를 가졌던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에 자유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을 수 없고요. 성령 도움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뭐죠?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철저히 성령님께 복종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된다는 것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성공하시고 싶어요? 그럼 성령님과 동역하세요. 또 세상 사람들과 동업하면요, 나 뒤통수 맞습니다. 성령님과 동업하면요, 진짜 잘 됩니다. 성령님과 동업한다는, 동력한다는 말은 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에 내가 그대로 쓰임받는다. 성령님과 동업을 해도 주가 누구냐? 행해버리는 성령님이 자꾸 계시고 나는 거기 따라가며 보조하는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령님 나와 동력하실 수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사과하는 분들한테 끝없이 하는 얘기가 정도 경영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도 경영이라는 그릇에 복을 담아주십니다. 편법 날치기 이상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 나의 복이 아니에요. 힘들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내 제주를 해보려면요, 맨날 헛바구 돌리단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지 5년짜리 헛바구 한 바퀴 돌리고 3년짜리 헛바구 한 바퀴 돌리고 1년짜리 헛바구 한 바퀴 돌리고 또 5년짜리 헛바구 한 바퀴 돌리면 이제 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더라도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고 승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고 이 땅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늘 상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3위 하나님이 오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상태 그대로 인간계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다니 너무나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목적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며 성도라의 세상 승리의 삶을 살고 하늘 상급을 살아가도록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로 지상 명령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소멸하지 성령님의 소유를 소멸하지 마시고 근심시키지 마시고 반드시 이미 성령 내주에 계시니까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는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아니고 알 수 있게 임합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뼛속까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도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만 성령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성령 강림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절로 지킬 뿐이지 언제든지 우리 속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임하실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령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